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칭찬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발음하기 편하게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발음대로 필라델피아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작은 능력, 적은 능력밖에는 가지지 않은 교회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아마도 성도들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교회였던가 봅니다. 아니면 성도들 수는 많은데 그 성도들이 생활이 넉넉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나 힘 있는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지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회당장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그 딸, 12살 된 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가서 제 딸을 꼭 좀 살려주십시오.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던 차에 그 집에서 하인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는데 이미 그 딸이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정말로 망연자실한 가슴 아픈 순간이었겠죠. 그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딸을 살려내 주셨어요. 그러니 이런 놀라운 일을 겪은 그 야이로,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이런 놀라운 일을 겪은 야이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살았겠지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일어날 때, 그럴 때 가버나움에 살던 이 야이로가 그 가버나움 교회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살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야이로뿐만 아니라 야이로 집안에 살던 그 모든 가족들, 그 살아난 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집에 살던 일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이 야이로의 전도와 권유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 교회는 적어도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야이로가 그 교회 성도로 다니고 있었겠구나. 그 가버나움 교회를 지탱하고 세워나가는데 큰 힘을 썼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빌립보 교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가 있었어요? 자주 옷감을 파는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옷감을 판다, 천을 판다 하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 자주색으로 물들인 옷감을 판다, 이것은 아무 장사꾼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옷감을 자주색으로 물들인다 하는 것은 아주 비싼 염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 옷감이 무척이나 비쌌어요. 그래서 그것을 떼어다가 판다고 한다는 것은 넉넉한 자금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간단한 소개만 되어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루디아는 넉넉한 사람이었던가 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 사도의 전도팀을 통해서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자신의 그 집을 열어서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참 이렇게 헌신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교회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참으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떠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워가세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교회에 재정이 없으면 재정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고 사용해 가십니다. 반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그들의 힘과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가시는 거예요. 다만 없다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고 부족하다 한다면, 넉넉지 않은 형편 가운데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주는 그런 핍박을 견뎌내면서 살아야 한다면 어떤 현실을 각오해야 될까요? 더 많은 파도, 더 거센 파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높은 산들 우리가 다 헤쳐나가야 된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는 사람이 없다,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면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안 됐다, 해본 경험이 없다라든지, 그것을 그 교회에서 감당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잘 모아지지 않아서 함께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라든지, 리더십의 부재이든지, 아니면 서로 섞인 사람들이 천지 차이여서 그래서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합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됐겠지요. 교회를 향한 핍박, 세상이 주는 어려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더 필요했겠지요. 서로를 향한 돌봄, 섬김, 교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갈등 가운데 일어나는 분리와 깨어짐, 이런 것들을 덮고 우리가 더 하나로 되자, 한 힘을 모으자 하기 위해서 서로 더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필요로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판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땅을 파고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흙을 팠지만 앞으로도 더 흙을 파야 될 것 같아요. 더 여러 날 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포크레인 말고 비용을 좀 아껴야 되니까 내가 삽으로 한번 파보겠다. 삽으로 내가 저걸 파면은 비용을 좀 아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덤벼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못 가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하고서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뻔한 것 아니겠어요? 조그마한 흙무대기도 삽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무척이나 여러 번 삽질을 해야 되는데, 저 파낸 흙의 양을 보니까 막 집채만 하죠. 저 많은 흙을 어떻게 삽 하나로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고 건너가야 할 장애물이 그렇게 많은 그런 시대에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헤쳐나갈 힘이 부족하고 자원이 극히 적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교회가 이런 사역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건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은 간절한데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한숨 짓고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날들이 많지 않겠어요? 은혜를 아는 진정한 성도들의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전도의 문이 막힐까 봐 걱정하겠지요. 우리가 안 그래도 섬김이 부족한데 섬김의 손길이 점점 더 끊어질까 봐, 예배의 자리가 점점 더 사라질까 봐 그런 것들을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현실 속에서 안타까움이 버젓이 있는 그런 교회 사정 속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유지해 나갔을까요?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발버둥 쳤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굽히지 않았어요. 핍박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한 신앙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말자, 믿음을 지키자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 지키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배반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놀라운 칭찬과 격려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딛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발걸음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열린 문을 두시면 누가 와서 닫을 수가 없다. 그렇게 활짝 열린 문을 내가 두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랜 세월 이끌어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한껏 움츠러들었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문을 내시고 길을 내셔서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겠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활짝 문을 열어둘 테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그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 문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이 여러 가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주변 사람들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운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전도의 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형제자매와 이웃을 더 섬기는 섬김의 문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신자들 돌아보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양육의 문일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또 성도들이 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믿음 성장의 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소원했던 관계가 서로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회복과 치유의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게 하는 승리의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쁨의 문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람으로서는 열지 못하는 그 길,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취했다고 말할 게 없는 것입니다. 말할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해낸 것처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여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내 이후로 네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 왕권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권을 행사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닫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닫을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한적인 환경 가운데서 교회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나의 이 영원한 왕권으로 막강한 권력으로 그 문을 열어주겠다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그 구원의 뜻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찬양과 영광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 가운데로 걸어도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걸어도 불이 너를 끄슬리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잘 찾아서 구원할 수 있도록 또 섬기는 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 몇 명이 교회를 막 핍박하고 공격했던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찾아와서 그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사탄이 장난치기 딱 좋은 그런 형편에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에 저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무릎을 꿇는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이유.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가장 큰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너를 무시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네 발 앞에 엎드리게 할 것이다. 왜냐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는 그 규모, 그 성도들의 숫자, 재정적인 능력, 여러 가지 부족한 능력과 불리한 조건들, 상황들, 그런 것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는 그런 놀라운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계속해서 더욱더 세워지고 더 큰 힘을 발휘하며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교회도 또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만 의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앞길 열어주시면 그 문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응답이 우리 삶 앞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계속해서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